8장 버림받으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아버지와 분리된 예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고통이자 최종적으로 그분을 꺾은 결정적 고통이었다. 목요일 아침, 채플의 설교 제목은 공산주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였다. 광고와 세 번의 지루한 찬양과 기도 후에 키 160cm의 갈색 머리털을 지닌 매력적인 유고슬라비아 여인이 푸른색 정장을 입고 설교단으로 나와 자기의 회심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는 타임지를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당겨 경청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의 기숙사 방으로 전화했다. 앤 있나요? 앤 주비식이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생각에는 매우 솜씨 좋게 말을 걸었다고 생각했다. 안녕, 우리가 방금 교내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이 누구냐는 투표를 했는데 바로 네가 1등했어. 나랑 이번 토요일 저녁에 데이트할 생각 없니? 유치했지만 효과는 있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결혼 26주년을 맞았고 전보다 더 사랑하며 지내고 있다.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는 큐피드가 첫 화살을 날린 이후 세지 못할 만큼 많은 책과 기사와 필름에 담긴 주제였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에는 인간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강렬한 사랑 이야기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나눈 사랑이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지상의 모든 인간이 베푼 배려와 친절을 모두 모은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매 순간 서로에게 느끼는 바다와 같은 사랑에 비한다면 유리잔의 바닥만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지상에 매여 있어 인류와 모든 지상 피조물이 생명체의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신출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삼위 하나님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헤아리기 힘든 천천만만 년 동안 삶을 공유하면서 완전한 기쁨과 환희를 무한히 경험했다. 진실로 완전한 연합이 아닌가. 삼위 한 분 한 분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사랑으로 특징 지어진다. 오직 그분들만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분들만이 함께 온전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예수의 가장 두렵고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고통은 분리감. 이토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혀 분리를 모르고 살았기에 삼위 하나님에게 겟세마네와 골고다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예수와 하늘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결속이 끊어졌기에 그리스도는 무섭고도 소름돋는 울부짖음을 결국 내뱉고 말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아버지와의 분리는 예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고통이자 최종적으로 그분을 꺾은 결정적 고통이었다. 하나님을 자애로운 하늘아버지로 본 예수의 개념은 특히 요셉과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끼쳤던 요셉에게 그토록 미미한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아무튼 신령한 소명은 양육팀, 즉 부모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었다. 아기 예수를 무릎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성경 이야기를 극화했을 요셉의 모습은 상상에 범직하다. 어린 예수의 첫 기도에는 요셉에게 배운 몇 구절이 포함됐을 것이다. 어린 예수를 어깨에 걸터앉히고 바다로 가서 수영을 처음 배우는 어린 예수를 튼튼한 두 팔로 지탱하며 자신있고도 약간 거친 목소리로 아빠를 믿어라, 내가 널 잡아줄게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요셉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요셉이 어린 예수를 침상에 눕힐 때 그날 놀림을 받았는지 눈물을 머금었거나 이상하리만큼 침통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요셉은 어린 예수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대며 넌 정말 대단한 아이란다. 아빠는 널 사랑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이야 라며 위안과 확신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목공소에서 요셉의 손이 처음으로 공구를 붙잡아 보는 어린 그리스도의 손에 얹혀져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목재를 벌목하기 위해 종종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 팔을 뒤로 한 채 튀어나온 곳에 앉아 플립을 입에 문 채 소년 시절의 관심사와 꿈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10대로 성장하자 요셉은 건축 현장에서 더 큰 책임을 부여해 주었을 것이다. 마루 설계를 측정하거나 중요한 모서리를 잘라내는 일 같은 것을 시키면서 인내심 있고 능숙한 눈으로 지켜보았을 것이다. 인격 형성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틀림없이 기적적인 출생과 하늘에 있는 진짜 아버지에 대해 감동적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저녁 예배 후에 그리스도는 종종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오랫동안 응시하곤 했다. 그분은 마치 집에서 온 편지를 읽듯이 성경 읽기에 깊이 빠져 자기 이해를 도모했다. 하늘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친밀한 결속. 가장 행복한 때는 기상과 아침 식사 사이의 시간이었는데 이때 그분은 따로 떨어진 곳에서 하늘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찬양하며 소중한 응답의 속삭임 하나하나를 듣는데 전념할 수 있었다. 때때로 그분은 좋아하는 가장 키 큰 나무에 올라갔을지도 모르는데 이는 가능한 한 하늘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12살에 이 특별한 관계는 그분 생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를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잊어버린 자연스러운 이유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후 공생의 기간에 예수는 하늘아버지와의 친밀한 결속을 반복해서 말씀했다. 1.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친밀하게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2. 예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3. 하늘아버지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예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4. 하늘아버지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5.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초기 생애부터 닥쳐왔던 잔인한 증오와 비난과 능욕의 조류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남았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결속 때문이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분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었다. 직분을 다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늘아버지에게 열심히 능력을 구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일의 육적 양식보다 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구주와 하늘 사이의 관계는 마치 심해 잠수부가 전혀 다르고 치명적일지도 모를 환경에서 일하지만 수면 위에서 생명을 주는 공기통에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책임감과 매일 매 순간 전적으로 완전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느끼는 압도적인 부담 때문에 그리스도는 범상치 않은 하늘아버지와의 결속이 필요했다.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공포감. 그분들 간의 연합이 그 강도를 더해갈수록 때가 되면 분리되리라는 잊혀지지 않는 현실 또한 점차 다가왔다. 영원한 세월 중에 처음으로 그 친밀함은 지상에 가득 찬 무정한 반역자들을 위해 갈라질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결코 하늘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기로 계획하지는 않았다. 수천 년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세운 구속의 계획에 따르면 분리가 견디기에는 힘들겠지만 일시적인 사건에 그칠 것이었다. 그 분리는
2번 일어날 것인데 한 번은 겟세마네에서 또 한 번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것이었다. 그 후에 일요일 새벽에 구주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었다. 그럼에도 잠시 동안의 분리를 내다본 그리스도는 몸서리쳤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지상 생애 중에서 최고로 괴로운 경험이 될 것이었다. 그분은 주기적으로 한밤중에 눈을 부릅뜨고 갑자기 일어나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는 일이 있곤 했는데 이는 다가오는 비극으로 잠을 설쳤기 때문이다. 때로 미래를 아는 것은 복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 당신이라면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의 80%가 3도 화상을 입을 사건이 얼마 뒤에 일어날지 알고 싶겠는가? 며칠 뒤? 몇 달 뒤? 이런 예지가 과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예수는 수년 동안 맹렬한 분리의 고통이 뒤따를 예정된 시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분의 내면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화요일에 그분은 잠시 멈춰 하늘아버지로부터 격리될 앞으로의 사건을 숙고한 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공언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에 매우 불길한 기운을 느꼈던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분이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은 것으로 보일 때 그 버림받음의 시간을 피하려고 하셨다.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에 의기저상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예수의 긍정적이고 고양된 태도. 악몽 같은 분리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남은 6월절 기간 내내 뛰어난 명석함과 신중함과 안정감으로 주변의 쟁점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매일 밤 그분은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영혼을 핥히는 불안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그분의 긍정적이고도 고양된 태도는 겟세마네의 경험이 단지 2-3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고려해보면 특히 두드러진 것이었다. 크나큰 애정과 굳건한 확신으로 말씀하던 그리스도는 곧 흩어질 제자들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락방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는 적은 무리가 찬양을 부르도록 지휘하기까지 했는데 그 찬양은 시편 117편에 나온 친숙한 6월절 할렐 축일 낭송 기도문이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최후의 만찬 후에 그들은 줄지어 도성의 동남문을 지나 약 60m 아래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난 굽은 길을 천천히 돌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겟세마네가 시야에 들어오자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보름달이 숙명적인 밤을 비추는 가운데 길 위에 드리워진 다 자란 포도나무 가지가 달빛에 드러났다. 예수는 손을 뻗어 싱싱한 포도송이를 잡고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나아가 멈추더니 그분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감적이고 용기를 북돋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가운데 바래졌다.
심령을 강타하는 슬픔에 잠겨 무력하게 되신 예수. 그러나 몇 발짝 가지 못해서 장면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조용한 확신과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분은 갑자기 속을 뒤틀게 하는 난관에 빠져들었다. 극명한 대조였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는 마치 예수가 120m 높이의 폭포 급류에 휩쓸려 헐떡거리고 손을 내저으면서 저 아래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다. 복음서 기자인 마가는 이렇게 진술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중 하나는 겁에 질린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몹시 두려워하던 무엇인가를 직면했던 것이다. 이윽고 예수는 놀라운 말씀을 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민은 굉장히 격렬하고 매우 유해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었다. 수년간 뇌리 속에서 그분을 괴롭혔던 아버지와의 분리가 이제 뚜렷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우리의 죄가 대속주인 구주 위에 놓이자 그분은 하늘아버지에게서 멀어짐을 느꼈고 곧장 심령을 강타하는 슬픔에 잠겨 무력하게 되었다. 그분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이제 그분의 걸음은 한 발짝 내딛기에도 괴롭고 힘이 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2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개간지까지 비틀거리며 간 뒤 큰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분은 지쳐 쓰러져 차갑지만 친숙한 땅에 얼굴을 댔고 영적으로 정신없이 하강하는 중에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심정으로 손가락을 땅에 파묻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예수의 고통에 연결되는 작은 접점을 더듬어 찾던 나는 어리고 의심하지 않았던 내 동심을 찢어놓았던 분리의 경험을 회상해 보았다. 나는 엄마도 무척 사랑했지만 주변 환경상 아빠를 특히 더 사랑했다. 아빠는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었다. 주말마다 아빠와 나는 우리를 기다리던 과제들을 다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훈장을 받았던 분은 작은 소년에게 영웅이었다. 우리 부모는 오랫동안 부부 갈등을 겪었다. 수년 동안 부모의 다툼은 더 자주 일어났고 그럴수록 아픔은 더 커져갔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더 심한 싸움 끝에 아빠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서랍장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와 벽장의 옷걸이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를 아래층 복도에서 들을 수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온몸을 파고드는 오한을 느꼈다. 이윽고 아빠가 양손에 옷 가방을 들고 위쪽 계단에 나타났다. 아빠가 계단을 일부러 쾅쾅거리며 걸어 내려올 때 나는 이 악몽을 그치라는 순박한 호소를 내뱉고자 마음속으로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다. 분명 아빠는 이것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복도에 이르자 아빠는 멈추더니 나를 꼭 껴안았다. 필사적인 호소는 그만 내 목구멍에 걸리고 말았다. 나는 흐느껴 울며 아빠의 황갈색 상의를 붙잡았다. 그러나 결국 아빠는 유유히 밖으로 나갔다. 당황한 나는 가까운 창문으로 다가가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가 자주 손보던 짙은 남색 쉐비 자동차가 마당에서 빠져나가면서 두려움에 떠는 마음 상한 작은 소년을 남겨둔 채 최고의 친구를 빼앗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절규. 오 아버지, 떠나가지 마세요. 무한히 큰 상실감 가운데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떠나가는 것을 감지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입술을 바르르 떨며 그분은 애원했다. 진정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1시간 동안 그분은 심하게 번민하며 기도했다. 나는 고뇌 속에 울부짖는 그분을 상상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 시간이 다 됐군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저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제 생명이십니다. 아버지와 저는 결코 떨어진 적이 없었지요. 제가 어찌 견딜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수치, 못 박힘의 고통,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정말로 몸서리 쳐집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에 비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찌 살아남을까요? 벌써 저희 사이가 변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가심을 감지할 수 있어요. 멀어진 거리는 이미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제 탄원이 들리시나요? 아직도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나요? 마귀는 저를 유혹하여 삼키려고 합니다. 제 머리는 터질 것만 같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오려고 합니다. 숨쉬기가 너무 벅찹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너무 많은 것이 걸린 싸움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더 이상 멀어지지 마세요. 안 돼요. 아버지 떠나가지 마세요. 벌써 너무 어둡고 너무 멀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고뇌에 빠졌으며 우주의 토대인 분이 떨고 있었다. 예언의 시내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둘러싼 어둠의 공포에 놀랐다 라는 기록이 있다. 생애의 경험은 대부분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심각한 양상을 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반대였다. 명석함과 신비한 통찰력을 지녔던 구주가 공생애 중에 반복하여 이 중대한 순간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분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분리 경험에 경악한 나머지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그 상황은 예상했던 최악의 악몽보다 더 극심했다. 이런 경험이 충분치 않다는 듯 다른 2가지 공포가 예수의 마음에 잠입했다. 첫째, 그리스도는 인성만으로는 견디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성육신을 통해 그분은 타락 전 아담에게 부여된 이상적이고 강인한 체격과 비슷하지만 연약해진 마음과 몸을 지녔다. 수천 년 동안의 죄로 인해 인간의 정신력과 체력은 상당히 손실됐다. 그리스도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능력을 지니고 무대에 등장했던 것이다. 둘째, 구주는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분리가 실제로는 영원한 분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도록 유혹받았다. 마귀와 그 수하들은 늑대처럼 다가와서 땅에 굽혀 예수에게 절하고는 만약 계속 진행하기로 선택한다면 몇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이 사탄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로부터 급파된 가브리엘 전사의 위로와 소망의 말. 영원한 분리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지만 마귀는 기발하고도 강력하게 상황을 설정했다.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에게 거의 자신을 정복당할 지경이었다. 위로의 몇 마디에 갈급하여 구주는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제자들에게 다가갔다. 고뇌로 이목구비마저 짓눌렸기에 그분이 가까운 세 제자들을 깨웠을 때는 그들조차 그분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특히 베드로를 지목하사 예수는 쉰 목소리로 고통스럽게 말씀했다. 진정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더냐. 어지러움을 느끼면서도 그분은 고통의 장소, 마귀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붙임으로 격렬한 고뇌에 휩싸이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예수의 심장은 고동쳤고 호흡은 가빠졌다. 조용한 저녁을 가른 통곡 소리는 애처로운 흐느낌이었다. 피부는 차가우면서도 끈적거리게 됐다. 메스꺼움에 못 이겨 6월절 만찬에서 먹은 것을 토한 뒤 연이어 헛구역질로 몸을 구부렸다. 새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마치 개울처럼 흙 묻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선혈이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듯 수많은 땀구멍을 통해 스며 나왔다. 2번이나 더 하늘아버지에게 다른 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분의 생애에서 늘 그래왔듯이 결국 하늘의 뜻에 순복한다. 분리로 인한 투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곧 고갈됐다. 그분 주위에 드리워진 회청색 그림자로 인해 시야는 좁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주님은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죽은 사람처럼 이슬 머금은 땅 위에 축 늘어졌다. 하늘에서는 즉시 담대하게 고통받는 분을 회생시키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을 급파했다. 가브리엘은 강력한 팔로 구주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뜨거운 그분의 이마를 닦아준 뒤 하늘을 가리키며 위로와 확신과 소망의 말을 전해주었다. 놀랄만한 기력과 용기로 예수는 마침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첫 번째 분리는 마무리됐다. 하늘아버지의 임재를 다시 느낀 그리스도는 반역자를 대면하러 나아갔다. 뒤이은 체포, 재판, 구타, 채찍질과 십자가 위에서의 처음 3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의 임재를 재차 확인하고 의식했다. 분리감은 사라졌다. 십자가 위에서 보낸 오전 시간에 그분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천국에 자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 정지, 좌측으로 방향을 돌려 막사로 향해 가시오. 그러나 금요일 정오가 되자 상황은 모두 뒤바뀌었다. 갈보리에서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감내했던 동일한 분리를 또다시 그러나 더 극심하게 경험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그분은 다시 하늘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완전히 홀로 남게 됨을 느꼈다. 골고다에서 보낸 매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구주의 시선은 멀리서 길을 따라 서둘러가는 2 사람의 모습에 고정됐다. 그것은 바로 팔로 아들을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보자 예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분은 먼 하늘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장면들을 마음에 떠올렸다. 기도하던 그분만의 장소, 성전 방문, 하늘아버지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자 올라갔던 나무, 상실감과 슬픔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밤이라는 책에서 엘리 위젤은 유대인 대학살 당시에 있었던 악몽 같은 이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와의 영원한 이별을 앞두었던 그 순간을 뚜렷하고도 자세히 회상한다. 멀지 않은 어느 구덩이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는데 아주 거대한 불길이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태우고 있었다. 화차가 구덩이에 다가가더니 짐을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얼굴을 꼬집어 보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 내가 깨어있는 걸까?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 어떻게 저들이 사람, 그것도 어린이들을 태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슬프게 들렸다.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의 아들이 타 죽는 것을. 내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아버지는 울었다. 아버지는 발작하듯 떨고 있었다. 우리는 행진을 계속했다. 지옥불이 타오르는 구덩이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속한 줄은 15발짝만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아버지가 듣지 못하도록 했다. 아직 10걸음 남았다. 8, 7. 마치 각자의 장례식 연구차를 따라가듯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4발짝, 3발짝. 이제 바로 우리 앞에 구덩이와 불길이 버티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아버지와 전 세계를 향해 작별 인사를 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죽음의 사자와 대면한 것이다. 정지! 구덩이를 2발짝 앞두고 우리는 좌로 방향을 돌려 막사로 향해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의 쥔 손이 풀어짐을 느꼈고 참담한 곳에 홀로 계속하여 남겨졌다. 분리는 다시 한번 현실이 됐고 예수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오 직후 중요한 3시간 동안 전 지역은 두텁고 칠흑같고 초자연적인 흑암에 뒤덮였는데 이는 창조주의 내면 투쟁을 상징했다. 고뇌에 찬 하늘아버지는 빤히 쳐다보는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감추기로 선택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침묵이 내리덮였는데 마치 흉포한 폭풍이 닥치기 직전의 불길한 정막 같았다. 어두운 언덕에서 구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시간은 팽배한 긴장 가운데 천천히 흘러갔다. 가끔 고막을 찢는 듯한 천둥 번개로 인해 땅이 떨리면서 잠시 예수의 사지와 망가진 몸이 비춰졌는데 마치 100여 대의 카메라 플래시에 섬광이 터지는 것 같았다.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가족끼리 모여 천벌이라느니 종말이라느니 하며 불안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후 3시경 전반적으로 어두움은 걷히고 햇빛이 다시 밝게 빛났지만 가운데 선 십자가만은 계속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다. 맹렬한 번갯빛이 그리스도에게 달려드는 듯이 보였다. 하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광음 공연이 새를 더해가자 몸을 마비시키는 공포의 전율이 남아있는 군중에게 퍼져나갔다. 갑자기 모든 사람은 크고 떨게 만드는 고함, 곧 낙담에 찬 비명에 놀랐는데 이는 가운데 선 십자가를 둘러싼 흑암 가운데서 나와 골고다 주변에 울려 퍼졌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시선이 저 필사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쏠렸을 때 시간은 멈춘 듯 보였다. 아버지가 영원히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맹렬한 유혹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저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발했다. 그것은 참담한 상황에 사로잡힌 사람이 외치는 긴박한 탄원이었다. 그것은 슬픔 끝에 가슴이 둘로 찢겨나간 자의 울부짖음이었다. 예수는 그 순간에 절망했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당시 겪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하늘아버지가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는 외침을 들었다. 사탄과 수백의 악한 사자들은 예수가 이제 자기들의 손아귀에 놓였으며 더 이상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그들은 그분에게 인류의 죄를 진다면 하늘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하여 속삭였다. 하늘아버지께서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들려오지 않았음.
둘째 사망이라는 맹수가 예수를 향해 노호했다. 그분은 그 맹수의 뜨거운 숨을 바로 목 뒤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숨막힐 듯한 둘째 사망의 현존에 둘러싸였다. 그것은 그분이 저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느낄 수 있었던 전부였다. 구원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모두 이 생의 끝에는 첫째 사망을 맛본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종국에 부활한 뒤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는 영멸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죄인의 자리를 대신함으로 갈보리상의 그리스도는 동일한 종류의 영원한 사망을 맛본다는 무시무시한 예상에 직면하게 됐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둘째 죽음을 맛보았다고 기록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기록한다. 엘렌 G 화이트는 몸서리 쳐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모든 것이 혹독한 암흑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분리를 순결하지만 고통받는 갈보리의 인자가 온전히 인식하고 날카롭게 느꼈다. 그분에게는 미래를 밝혀주는 한 줄기 빛조차 없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갈보리에서 완전한 사랑인 분이 무한한 상처로 고통받았다. 십자가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비탄 섞인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그분이 하늘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다는 고통스러운 공포와 씨름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통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음에 그를 통해 적어도 희미한 일견, 즉 약하나마 이해의 가교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가혹한 십자가형의 육체적 격통, 맹렬하고 이갈리는 고통을 상상해보라. 이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너무 강렬하여 그러한 육체적 고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이 분리는 우주 전체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거주하는 죄 없는 존재들은 그 분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잘 이해했기에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다음의 통찰을 살펴보자.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의 교제가 중단됨으로 인해 하늘 법정에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지 못할 기운이 감돌게 됐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자가 되신 그리스도. 영적 시면에서 번뇌한 구주는 땀에 홍건이 졌고 머리털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곤두섰고 체액이 코에서 흘러내리며 입술은 바르르 떨려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다. 생명력은 순식간에 소멸해 갔다. 마지막으로 굉장한 믿음과 신뢰의 도약을 통해 예수는 두터운 영적 흑암의 벽을 헤치고 나아가 자애로운 하늘아버지의 자비에 자신을 맡겼다. 그분은 하늘아버지를 잘 알았기에 놀라운 의지력을 통해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했다. 그분은 그때까지 주어졌던 하늘의 간압과 확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는 패배 가운데 운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온전히 의식했으며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다. 예수는 고통스럽지만 못에 박힌 자세에서 조금 움직였다. 그런 뒤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깊고 고르지 못한 숨을 들이쉬고
머리를 들어 승리의 말씀을 외쳤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햇빛만큼 밝은 빛이 독생자를 둘러 비쳤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엄습했던 공포의 자리에 마침내 내면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지만 시련은 혹독했다. 그분의 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은 말 그대로 파열했고 그분의 고개는 가슴 쪽으로 푹 숙여졌다. 장면을 고속으로 뒤로 돌려 부활 직후 일요일 아침에 무덤가로 가보자. 예수가 모든 것을 감내한 끝에 하늘아버지에게 올라가 그분의 자애로운 품을 느껴보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천사 합창단은 그 영광스러운 최고의 개선식을 위해 수년간 연습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도 주님의 기환을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어야 했다. 예수는 그녀가 자신의 확신과 사랑의 말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존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했다. 그분은 숨을 돌린 뒤 친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헌신적인 제자의 이름을 불렀다. 마리아야. 그분에게는 마음 아파하는 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삼위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것이나 수백만의 숭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